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설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4주간을 사순절로 지키듯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오신다 이런 의미의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성탄절을 준비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는 강단의 이 볼을 보라색이나 청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색으로 장식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드는 것은 이 고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까?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힘드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져다 주실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성도의 고난은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강대국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타종교의 신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노력을 통해, 수행을 통해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안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구약의 표현,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죠. 이 그리스도가 일반 명사로 쓰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방인도 씁니다. 이방 왕 고레스도 씁니다. 그것을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일반 명사로 쓰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로 유일하신 그리스도, 고유명사로 쓰이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다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다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약 오늘 본문의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이새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새보다도 더 앞선 뿌리요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장차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시리아의 르슨 왕이 초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남쪽의 유다를 전쟁에 끌어들이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동맹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의 종이 됩니다. 평화가 깨어진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아수르의 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에스겔 31장에 보면 아수르는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것 같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이사야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34절, 10장 34절에 보면 아수르는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다, 다시 말해서 대적하기 힘든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숲이 빽빽한 그런 숲과 같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수르가 빽빽한 백향목과 빽빽한 숲과 같다면 요단은 줄기에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 부러지고 다 배임받고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모든 것이 다 베어져 버린 그런 비참한 나무의 모습이 바로 유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한 싹이 난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가지가 뻗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은 뿌리밖에 남지 않은 그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희망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 잘려나가고 뿌리밖에 남지 않는 나무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종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난 작은 싹, 작은 가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연약함이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모략의 영, 재능의 영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와 정직과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시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빼앗고 불의를 행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시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타락한 세상의 자연 질서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해칩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시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평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새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졌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상처나고 찢어진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의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종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증언되는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되었어요. 온 세상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처럼 서게 되는데 흩어졌던 백성들이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줄기도 꺾이고 가지도 부러지고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황폐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만민 앞에 깃발을 나부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이, 황폐한 인생이 영화로운 땅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나무의 줄기가 꺾이고 가지가 부러지고 모든 것이 다 뿌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절망스러운 형편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다 부러진 인생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뿌리밖에 남지 않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에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꽃 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셨어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고, 아니 뿌리마저 뽑힌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의 용기를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맹인에게 오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거린이로 살아가던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에게 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듣고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방에 걸려 온 몸에 진물이 나고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썩어져 무너져 내린 그 인생에 새 싹이 나게 해주셨어요. 난생의 과부에게 오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셔요. 그루터기만 남고 모든 것이 다 부러지고 잘려나간 그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싹이 나가 하고 가지가 다 줄기가 뻗어나가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오시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다 부러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걷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자리,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평화의 동산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